이제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주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자들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능력 안에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는 능력 있는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에 우리 모두가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오니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다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고함, 우리의 병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모든 것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해외 유학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2장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에 의해서 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6절로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밭을 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로부터 밭을 구입하고 계약서를 기록하는 내용이 6절로부터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숙부의 아들 하나멜로부터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고 그 느부갓네살을 섬긴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상징적 행위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에는 이 1절부터 15절까지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특별히 왜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예레미야 32장 1절은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가?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 10째 해 이때는 아마도 유다가 멸망하기 2년 전인 주전 588년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2년 전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는 어느 때이냐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혀 있었던 이런 상황, 즉 전쟁의 때에 밭을 구입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3절로부터 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그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게 되어진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3절에서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게 되어진 가장 큰 원인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래서 그 그대로 전한 내용이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이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예언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예언자의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면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은 첫째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갈대아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 즉 갈대아 사람들과 싸울지라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예언을 하게 되자 유다왕 시드기야가 어찌 그런 예언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3절은 우리가 예언에 관한 이상적인 그런 생각과 또 예언의 현실적인 것 사이의 괴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명기 18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그 내용에 관계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이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전하는 내용이 듣는 청중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언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즉 왕이 듣고 싶은 예언과 전혀 다른 내용의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가 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망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얼마나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상황은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만한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시드기야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예언자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스토리의 이야기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그 왕의 궁중, 즉 왕궁이 있는 곳에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6절 이하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해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기업을 물을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6절로부터 15절에 나오는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 일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불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게 오는 어떤 이해관계를 우리가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그런 모습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제 6절로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이 17세겔이면 무게로 따지면 한 190g 정도 되는 그런 양의 은을 달아서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에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법과 규례대로 모든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는 혼란한 시대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대에 어떤 계약이나 매매나 이런 것들이 법적인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과 규례를 그대로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본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2장 2절에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보면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 바룩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붙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인한 것,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그 항아리에 담아서 보존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과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그것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듣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해관계를 따지고 그래서 어느 것이 자기 자신들에게 유리한가를 판단한 결과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떤 것의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한다라고 하는데 더 무게를 두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예레미야의 행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 곧 순종의 아름다운 본보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가 행한 이 행동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정말 어리석은 짓일 수 있어요.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유다가 멸망하기 한 2년 전인 588년경이라면 이미 598년에 여호야긴 시대 때 사람들의 일부가 포로로 잡혀간 사건들이 있고 점점 나라는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더더욱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 땅과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예레미야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행한 그 행위는 무의미하고 또 어리석고 또 그리고 어떤 시대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서 말씀대로 자신의 그 사촌격인 아나멜로부터 아나돗의 밭을 구입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 순종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은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에 유다 왕국의 멸망과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장 부정적이고 최악의 상황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듣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야기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항상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처럼 자신에게 어떤 해가 되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본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합리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은 이때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때로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또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 포위된 상황 속에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누군가가 이 밭을 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에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어려운 항암 투쟁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